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종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볼 때요,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시고, 또 뽕나무를 재배했던 아모스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삼으시고, 구두 수성공이었던 D.L. 무디를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종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전신에 화상을 입은 이지선 자매님의 간증을 보며 참 눈물과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교통사고로 차에 불이 붙어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모두가 얼마 못 살 것이라고 했지만 불굴의 신앙으로 수없이 많은 수술과 재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증거하는 주님의 딸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러한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딸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약함 가운데서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녀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 사사도 바로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남들한테는 내놓을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 사사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별명에 붙여진 에훗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온니엘 밑에서 40년 동안 평안하게 살았죠.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이라는 족속을 통하여 그들을 징계하게끔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굿산 리사다임 왕에게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했는데, 이번에는 8년도 아니고 무려 10년이나 많은 18년 동안 모압에게 압제를 당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면 깨달아야 되는데 점점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에훗의 특징이 잘 나와 있죠. 그는 왼손잡이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군인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 아닐 수 없죠. 여기서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가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왼손잡이라는 말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을 뜻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에훗은 마치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훗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에훗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베는 아들이고요, 야민은 오른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한마디로 말해서 오른손을 잘 쓰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베냐민 지파를 축복할 때 물어뜯는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른손은 언제나 능력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훗은 베냐민 지파로서 공교롭게도 왼손잡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오른손잡이의 베냐민 족속이 사사기 2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게 되면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의 그 성읍들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의 기부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려 왼손잡이가 700명이나 됩니다. 힘의 상징인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무려 700명이나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요,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훗이 살던 시기에는 왼손잡이가 핸디캡이었다는 것이죠. 가시와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잡이라는 이름 가진 민족인데 왼손잡이가 되었으니 얼마나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요, 에훗의 사건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못 쓰던 에훗, 그는 자신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주님의 오른손이 에훗의 손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훗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쓰임을 받게 되죠. 이처럼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이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주님께 의탁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에는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오른손이 나올 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했다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능하신 오른손이 함께함을 통해서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시편 74편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는 모습을 가리켜서 주께서 오른손을 거두신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시편 77편 10절에서 11절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우리가 연약할 때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도우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약점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권능의 오른손이 되어 주시를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에훗처럼 약점을 단점으로 만들 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에훗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압 족속을 쳐보실 수 있는 그러한 사사로서 세우십니다. 에훗은 이제 에글론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양손에 칼을 갈아가지고 에글론이라는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곡물을 모압에게 바치는 척하면서 모압 왕 에글론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를 요청하죠. 에글론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을 승낙합니다. 에글론은 성경에 매우 비둔한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죠. 왕이 명령하자 그의 신하들이 모두 나가게 되고 왕과 에훗이 독대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긴장감이 도는 장면이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에글론이 장애인이었던 에훗을 위험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를 늦췄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훗은 이러한 자신의 핸디캡을 장점으로 가지고 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압 왕 에글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왕에게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 에훗은 왕에게 가까이 나가게 됐었을 때 에훗은 자기의 오른쪽에 있는 칼을 왼손으로 집어서 칼을 빼어 이 에글론의 배를 찌르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가 비둔해서 그 칼끝으로 기름이 흘렀다고 하지만요, ESV 영어 성경에는요 그 칼끝에서 똥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셔서 에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까지도 벌어주시죠. 경비병들이 왕의 용변을 보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훗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로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하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허를 찌르는 전략도 구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나에게 이러한 약점이 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수를 가지고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훗은 자신의 인생을 들어쓰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도 주의 오른손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약점과 핸디캡들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면 언제든지 그것이 승리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결점을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 나눠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